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제가 어때 보이세요? 얘들아, 네, 내가 어때 보여?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 아이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맞아요. 다른 데도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성례전도 집례하고 참 많은 일들을 앞서 행하기 때문에 누군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지금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과거는 그리 괜찮지 않았습니다. 딱 이 중고등학생일 때 문제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질문을 했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도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왁자지껄 골목길을 떠들며 놀다가 사소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시비가 붙었을까요? 저와 비슷한 또래였을까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뜸 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친구들에게. 그래서 욱하는 성질에 맞받아 쳤지요. 어떤 말로 맞받아 쳤을까요? 거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동네 살았거든요. 그분이랑. 그렇게 대단한 충돌과 대단한 갈등을 겪고 난 뒤 며칠 뒤에 그 아저씨께 사과하러 찾아갔습니다. 죄송했다고, 제가 철이 없었다고, 제가 경솔했고 제가 예의가 없었다고 사과하러 갔는데 거기가 족발집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네, 오늘 저녁은 족발이다. 근데 거기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앉아서 족발을 뜯으시며 이제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 아저씨께 죄송하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거기 앉아 계시던 아저씨들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물으실까 알아봤더니 제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킨 후에 저도 모르게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찾아가셔서 일을 수습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식에 대한 평가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했냐는 비난 섞인 말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맞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좋은 아버지 만난 줄 알아라. 정말 좋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제 삶이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했고, 내가 생각해도 무지막지했고, 내가 생각해도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짓밟히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 나를 대신해 욕을 듣고 비난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하신, 수습하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참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나처럼 그렇게 막대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착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반응 보세요. 딱 봐도 예뻐 보이고 착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거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부모님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밖에 나가 이런저런 일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범한 일상을 그저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 뒤에서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담당하고 있는 내 아빠와 내 엄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식사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표정과 말투가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발뺌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닐 겁니다. 저는 아니어야만 합니다. 발뺌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몸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를 배반한 이후에 생겨날 모든 일들에 대한 비난을, 손가락질을, 욕을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상징이지요. 빵이 찢기듯 내 몸을 찢어 너희의 배반도, 너희의 무너짐도, 너희의 연약함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빵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 피가 어떤 목적을 가진다고요? 죄를 용서한대요. 어떤 죄요? 불보듯 뻔한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할 그 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그 죄,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제자들의 그 모든 그들이 받아야 할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설을 예수께서 홀로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사하기 위해 친히 흘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정말 최후의 만찬이 무엇인가 보이세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마지막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할 그날, 그 식탁, 그 장소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만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사고 칠 거예요. 분명히 실수할 거예요. 분명히 소동을 일으킬 거예요. 분명히 철없이 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대신 비난받는 것이죠. 그 아들이 매맞지 않도록 아버지가 대신 매맞는 것이죠. 그리고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집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이겨냈다.
너는 그저 내가 준비한 그 식탁에 앉아. 네가 올 때 먹고 마시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식탁에 앉아. 너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면 된단다. 너는 그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들이마시면 된단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따뜻한 밥상을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다 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아버지와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전을 거행하게 되지요. 성만찬, 예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 아닌 첫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밥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밥상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마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영원한 만찬을 가리키고 있는 밥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밥상에 참여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 비난받으시고, 나를 대신해 아파하시고, 나를 대신해 지키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에 참여하며 그렇게 괜찮다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밥상에 너는 그저 앉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밥을 떠먹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음료를 마시며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의 사랑임을 오늘 이 만찬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신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한 상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